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멈출 줄 모르는 이 사태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4단계 이렇게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아주 필수 인원 외에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모든 인류가 갖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했던 그 기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요. 인류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문명의 그 찬란함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앞에서는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인간이 이 코로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바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태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 코로나의 이 거대함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코 작아질 수 없는 믿음, 결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는 없는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아져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작아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 기자 가운데 국제부에서 이렇게 일했던 그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강인선 씨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워싱턴에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때의 상황 속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으로서의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에 관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국무장관을 본 첫 인상, 그녀는 당당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키도 작고 낮은 굽을 가진 그러한 구두를 신었지만 왠지 그녀가 커 보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표현한 표현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사람을 커 보이게 하는 것은 높은 구두 굽이 아니라 자신감과 당당함이다. 사람이 커 보이는 것은 높은 굽을 가진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감과 당당함,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감과 당당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신감과 당당함.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그의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85에 얻은 그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을 빼앗고 헤브론 산지를 이제 빼앗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 산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떨어진 남방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그 땅마저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빌이라고 하는 그곳, 진짜 그곳에는 안악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제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만이 아니라 진짜 아직도 남겨져 있는 그 거대한 자손들이 살고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그 땅마저도 이제 점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할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딸 악사를
만약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빼앗아 오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운니엘이 나서죠. 자청하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빌이라고 하는 그 험한 땅을, 그 강력한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운니엘에게 갈렙은 자기의 약속한 것처럼 자기 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다시 말해서 운니엘을 사위로 삼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정말 광야와 같은 곳이거든요. 네게브라고 하는 이 땅은 말 그대로 황량한 땅, 거친 땅, 사막과 같은 그 땅, 그곳까지 이제 가게 합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악사는 아버지에게 요청하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땅까지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물을 요구하고. 그래서 갈렙은 윗물과 아랫물을, 샘물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든지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자신 있다, 당당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온통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차지하기 위한 싸움과 같은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온통 보이는 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이게 자기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 자기 것처럼 차지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나오는 거고요. 교묘하게도 정부의 지원금을 여러분 내가 먼저 받다고 교묘하게 빼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2년 전 SBS 뉴스에서 나왔을 때 정부의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다라는 여러분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2년 전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해 동안 2천억 가까운 돈을 여러분 빼먹었어요. 그게 2년 전이니 지금 아마 더하면 더하겠죠. 세상은 여러분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봐요. 보이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여러분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세상으로 봐요. 그래서 좀 더 갖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여러분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꽃길로만 걷다가 이 세상과 함께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 세상은 이제 때가 되면 사라지는 곳이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심판대 앞에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심판대 앞에 있는 것의 세상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이 끝나는 그 심판 앞에서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 하고 찾으려고 했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을 보는 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당하기 직전의 세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심판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세상만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배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배가 침몰해 가는데 한가롭게 춤추며 놀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침몰해 가는 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잖아요. 침몰한 배에서 필요한 것은 구명조끼일 거고요, 구명투브일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준비하고자 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거라. 구멍이 나서 여러분 침몰해 가는 배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침몰할 텐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결국은 침몰해 가는 배와 같이 인자의 임함에 그때 이 세상은 끝난다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붙드는 거지. 세상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이 여러분 추구하는 물질과 돈이 아니라 말이에요. 심판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의 보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신감과 당당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 자신감.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 갈렙을 통해서 먼저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여러분 정말 누구나 나설 수 없는 정말 험한 것, 힘든 것,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한 그 땅, 드빌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갈렙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자신의 딸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겠다고 하는 갈렙의 그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이 나와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자신 있고 당당할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소중한 딸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감 없고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 거라. 저희 친구가 목회하는 대구에서 목회하는 교회에 장로님 딸이 있어요. 장로님 딸이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간호사인데 의료 선교사로 잠깐 이제 단기 선교,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온 것이 계기가 돼서 진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사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땅, 말라위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그곳에서 선교사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이제 그곳에 파견된 그 말라위 같은 데로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몇 나라 한 대여섯 개를 그쪽 지역에 묶어서 이제 대사가 한 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사는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본을 보이는지 이 사람이 정부에 추천을 해. 이런 사람 정말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이 선교사가 정부로부터 이제 수상을 하게 돼. 자랑스러운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돈도 보내주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보내주니까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 좀 좋은 곳에서 좀 편히 오시라고. 근데 이제 이 선교사는 내가 뭐 구태여 비즈니스석을 탈 필요가 없다고, 나는 그냥 이코노미석이면 되겠다고. 그래서 싼 걸로 타고 온 거예요.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상 받을 사람이 옷을 구호품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몇천 원짜리밖에 안 되는 옷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지. 그래도 어떻게 이 옷 입고 대통령 앞에서,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가 너무 안 돼서,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 앞에서 이 옷 입고 나가냐, 어떠냐고. 그래도 그래서 친구가 사준 옷을 입고 이제 가게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여자가, 조그만 여자가 이 보통 아니거든. 나라에서 좋은 비행기 타고 오라고 돈 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오면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돈, 정부에서 보낸 돈보다 남으니까 그 돈을 또 다 모아가지고 정부에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나는 요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남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정부에서 감동을 받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이런 사연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정말 이 사람 훌륭한 한국인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많은 돈을 후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돈 1원 한 장도 안 쓰는 사람. 근데 그녀는 여러분 당당하단 말이에요. 자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갈렙이 보여줬던 것처럼 자신의 딸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삶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고 당당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1달러밖에 안 하는 구호품을 입고 다니면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 내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바쳤으니까. 늘 그 의식 속에 산대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바로 그 간호사가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라고, 좋은 대학에 간호사로서 훌륭하게 좋은 병원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를 바랬지만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 딸을 보고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은 공항에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자신 있고 당당하죠. 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며, 좀 더 그래도 여러분, 좀 남들이 봐도 좀 괜찮아 보이는 옷을 고를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좀 뽐낼 만한 것들로 나를 채우고 싶어 하죠. 근데 그녀가 그렇게 사니까 그녀를 바라보는 그 소식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 대형 병원을 짓게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후원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곳에, 누가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 있고 당당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합니까? 누가 돌봐주고 누구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갈렙을 통하여 그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위를 얻는 조건이면, 기양이면, 세상적인 가치로 만약에 사위를 얻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갈렙이 본 사위감은 뭐예요? 자기와 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취할 수 있을 겁니다.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던 갈렙이 자기 사위를 구할 때의 조건은 자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딸을 주겠다라고 여러분 거는 거예요. 자신 있고 당당함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위가 된 온니엘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나중에 사사의 첫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를 쭉 보면 이제 삼손으로 끝나죠. 여러분 첫 시작이 온니엘입니다. 바로 요 사람입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도전적인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여기에 한번 맞춰보고 저기에 맞춰보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신 있고 당당할 수가 없죠. 자신 있고 당당함은 여러분 늘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늘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늘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렙의 모습을 똑 닮은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다 뒤로 뺄 생각만 하죠. 다른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험한 땅 헤브론 산지를 여러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땅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온니엘이 여러분 나서는 이유는 여러분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땅이 여러분 탐스러운 땅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땅은 갈렙이 본 헤브론 산지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 자신 있고 당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과 당당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믿어지니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거죠. 바로 온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딸 악사야가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남방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방의 땅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땅은 물을 여러분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몸만 가면 다 돼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라면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남방이라고 말하는 그 땅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네게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게브, 이게 남방이거든요. 황무지라는 뜻. 다시 말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그 땅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딸을 더군다나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위가 목숨 걸고 그 땅을 여러분 쟁취해 온 그 사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누릴 수 있는 땅 중에서 좋은 땅을 여러분 줄 수 있잖아요. 내 같아도 첫 번째 우리 딸 첫 번째 제일 좋은 땅 막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땅을 그 딸과 사위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악사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요. 그 엄마의 그 딸과 그 아들이 됩니다. 갈렙이 여러분 그 딸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딸이 여러분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거야. 아버지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남방으로 다시 말해서 황무지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갑니다. 그러나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척박하고 풀 하나 제대로 여러분 잘할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당당함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이 악사와 같이 아버지께 구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있는 자는 당당합니다. 내가 비록 척박한 땅에, 내가 지금 항무지와 같은 곳에, 지금 물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이 땅에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아버지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은 당당하단 말이에요. 왜 당당합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왜 자신감이 저렇게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원의 교회가, 우리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자신감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은 네게보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형편에 나를 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두게 하셨다면 하나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게브라고 하는 그 땅,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끝이 없는 땅에 황무지, 그늘 한번 여러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시간을 달려도 여러분 끝이 없는 그 땅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물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지, 물이 있게 된다면 그 땅은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래스카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래스카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나 되는 큰 땅덩어리. 근데 1867년 러시아 때 여러분 그 땅을 미국에게 팔아버리죠. 그 땅을 팔아요. 왜?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이 모피도 이제 동물 사냥해서 모피 사업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잡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모피를 구할 동물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 땅 잘못하다가는 카나다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이 이 땅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팔아버려야 되겠다 해서 팔은 땅이 알래스카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 평에 여러분 10원도 안 돼, 1원도 안 될 거예요. 한 평에. 그 헐값에 여러분 그 땅을 사요. 알래스카 땅을. 여러분 그 땅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이 난리 났죠. 저런 바보짓 했다고. 아니 알래스카 그 땅을 왜 돈 주고 사냐, 그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여러분 비난하죠. 그때 여러분 시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강력하게 그 땅을 사도록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서 결국은 헐값에 사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저 바보짓 했다고, 아니 저 땅만 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막 비난하죠. 30년이 될 때, 그 땅을 산 지 30년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왜? 그 땅에서 금광석이 발견됩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알래스카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시어드, 저 사람 저 완전 바보짓 했다라고 여러분 비난했던 비난은 싹 가라지죠. 그 땅에 금이 있어. 그로부터 여러분 1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석유가 터져나와요. 1967년 북미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이 알래스카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다른 땅이 되죠. 우리 누님이 알래스카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우리 딸이 보내준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얼마 모았냐 했더니 비행기표 한 사람 것밖에 안 돼. 지금 두 사람은 가야 되는데 한 사람 것밖에 못 모았어.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돼.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 줄 아시죠? 남방이라는 네게브라고 하는 그 땅. 사람들은 여러분 땅으로 쳐주지도 않아. 땅덩어리가 알만 넓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사는 다르죠. 그 땅에 물이 있으면 달라진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게 물을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갈렙이 윗물과 아랫물을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자신 있고 당당함은 처해진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살 수 없는 땅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와 같이 이 어려운 땅에, 이 곤란한 땅에, 이 황무지와 같은 상황 속에 나를 왜 두셨는지, 우리는 짜증날 때도 있을 수 있고 불안할 때도 있을 수 있고 염려 근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 내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윗물과 아랫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자신감이 아니라, 유명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하여 딸까지 아낌없이 바치고자 했던 그 헌신의 마음인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이 무언가를 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온니엘처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악사처럼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 따지지 말고 이 상황 속에 내게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신감, 이 당당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과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영적 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